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벌써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희들 같이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신동훈 집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신미선 집사님입니다. 저희 교회에 참 아름다운 가정이죠. 자녀들 우리 재욱이와 재율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 만나보겠습니다. 팬데믹 초기 때 락다운으로 돼서 집에서 있게 됐잖아요. 근데 집에서 삼시세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플러스 그리고 또 이제 넷플릭스에 빠지게 됐어요. 유튜브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배도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말씀 생활이나 이제 기도 생활을 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그 유튜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두 분 목사님이 방문해 주셔서 이거를 또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아요. 멋진 엄마고 그리고 특히 저희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랑 같이 모여서 사는데 저보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으로서 이렇게 대하는 거 보면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저께 잠깐 저하고 아버지 빼고 가족 여행을 갔어요. 마운트 레이니어하고 아스토리아 쪽으로. 근데 그 하룻밤 지났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아마 식사하시는 것도 힘들었고 저도 왠지 다 할 수 있는데 되게 부족함을 느끼고 특히 외롭고 그래서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가 그걸 다시 느끼게 되고 좋은 저희 파트너인 것 같아요. 케일럽은 이제 방학이 끝나면은 고등학생이 되는데 아직도 자기 동생을 베이비처럼 이쁘게 사랑해요. 이렇게 싸울 때 많이 싸우긴 한데 그래도 그 사랑을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동생 때리고 싸우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참 선한 아이 같다, 사랑이 많은 아이 같다 그런 아이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둘째 제레미는 욕심도 많고 그래서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깜짝깜짝 놀란 질문들을 하는데 그 질문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을, 전도사님들을 괴롭혔던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나 아니면 스티브 목사님이나 이제 다시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두 분 목사님 방문으로 저도 힘이 되고 그리고 이 힘으로 작은 교회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합니다. 파이팅! 우리 집사님 가족은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 신동훈 집사님 바로 신익현 목사님의 아드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민선 집사님은 책일자 권사님의 딸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 믿음의 귀한 아버지 어머니들이 함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일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5장인데요. 월요일 날 6장까지 하게 되면 벌써 우리가 다 마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별명을 아십니까? 바로 성도의 자유대원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하여 성도가 이제는 죄에 묶였다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풀려난 자유에 대하여 갈라디아서보다 더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성경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로마서도 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우리 성도들이 율법과 행위와 정죄와 죄로부터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는지 이 해방과 자유에 대하여 로마서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로 집중해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해 보세요.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자예요. 바로 죄와 사망에 묶인 자가 아니라 무덤을 열고 박차고 3일 뒤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의 자유가 나의 자유다. 이것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특별히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된다. 즉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잘못이 얼마나 공허하고 오류가 깊은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자유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6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은 내가 이제는 구원 얻는 열쇠로 썼기 때문에 이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도 되고 또 무책임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의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해서 그 믿음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지 이것이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바로 율법,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효력을 얻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보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영어로 faith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요, faith expressing love라고 나와 있어요. 즉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express잖아요, 그죠? faith expressing love, 바로 이것을 보게 됐을 때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바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웃을 우리가 전보다 더 잘 섬기고 또 이웃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고 또
잘못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와 같은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곡 중에서 바로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바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그래 알았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내가 더 겸손해지고 이와 같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절들이 있는데 9절도 그렇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좋은 것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사실 죄 또 문란하고 또 사람들을 죄로 오염시키는 것들도요 굉장히 빠르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효소죠. 빵에 넣는 효소. 근데 이것이 빵을 크게 부풀립니다. 그것처럼 작은 죄가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마음 속에 더 큰 죄로 번져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는 즉시 십자가로 그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 죄를 처리해 주십시오. 나에게 아직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으로부터 우리를 끌어가거나 우리의 거룩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또 11절도 중요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다가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오 하나님, 나를 밟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건너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디딤돌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도의 자유대언장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중에서도요 이 5장은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역설하고 주장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그 자유로 죄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얻은 자유로 서로 간의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 이것이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다고 해서 죄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쏘는 말로 또 비난으로 막 상처가 번져가는 것, 이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요 오히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나의 기분대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더 해줘야 되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더 참아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이것이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요 디스트로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기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정말 이 율법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걸고 잘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문자적으로는 잘 지켰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그 율법 문자 하나하나 안에 스며 있는 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율법이 613개로 많다 할지라도 율법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또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예수님에게 왜 일을 하냐고 그들이 그렇게 비판했는데, 사실 그들은 일을 안 함으로써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는지 몰라요. 하지만 안식일에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더 큰 오류를 범했던 것이죠. 율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있는 건데, 주일날 다 죽어가는 사람도 지금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치료해 주려고 하질 않으니 그들이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정신을 다 깨트린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눈먼 자를 뜨게 했고 아픈 자를 안수해서 고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을 매달았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사랑을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파기하고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깨트린 것 같아도요,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세우고 완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자유자가 되었어도요, 옛날에 죄된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성령님과 함께 달려가려는 우리들을요, 뒤에서 계속 줄로 묶어서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옛사람, 옛 고집, 아직도 옛날 라이프 스타일대로 내가 살고 싶은 그와 같은 그 어두운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또 하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옛자와 새자가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힘들었냐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그가 호소하고 한탄하면서도 정말 이것이 쉽게 끝나지 않는, 바로 자기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신 새 자아와 이전에 죄악이 자기를 끌어당기는 옛 자아 안에 치열한 이 두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죠. 갈라디아서도 역시 같은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17절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로마서 8장하고 똑같죠. 이래서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를 쓰는 재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똑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행할 때 그가 마음속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 성령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엔 치열한 옛자, 바로 죄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자, 성령님이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은혜의 법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나는 옛 자아로 끌어당겨질 수밖에 없는 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시인하오니 성령님께서 안 되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성령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법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 너무나 유명하죠. 세 개가 짝이 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개씩 짝을 이루는데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은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죠. 네, 그러면 기뻐하면 평안이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두려워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지켜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개는 뭐죠? 여기 3개 나와 있는 것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자비와 양선은 오래 참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3가지도 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온유해야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하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외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옛사람 죄된 모습으로 끌어당기는 그와 같은 정말 육체의 일을 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들을 시샘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사탄 그 어두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는 2절 앞에 나와 있는 2절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생각하느라고 우리가 사랑부터 절제까지 우리가 9가지만 외우지만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는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바로 19절, 20절, 21절에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대조가 되는 육체를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열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것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경계하는 게 중요해요. 이와 같은 열매를 우리가 경계해야지 그 뒤에 나와 있는 사랑의, 그리고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참 자주 이런 죄된 어두운 그림자가 덮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시기와 분냄과 끼리끼리 당짓는 것과 분열과 질투, 투기, 얼마나 이런 마음들도 우리 마음속에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마철에 먹구름 지나가듯이 정말 한순간 한순간 우리 마음속에 화와 시기와 단짓는 것, 이건 아주 정말 특수한, 정말 악한 사람들만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들도요, 지나가는, 언제든지 지나갈 수 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정체가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성령님으로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분하고 배 아프고 시샘이 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죄의 방향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마음이 내 안에 들 때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사탄의 세력도 강하지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정말 이전에 죄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더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향기가 나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로 내가 죄를 짓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들을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만 갖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희생으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줄을 알고 아버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이 텅 빈 공허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알맹이가 꽉 찬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사랑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십자가로 아버지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길 소망하오니 날마다 나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고 우리가 죄의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며 아버지 서로를 정말 섬길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며 가족이 되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사오니 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새 사람 간의 대결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이 전선이 얼마나 아버지 밀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이 후퇴하고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치열한 전선인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모든 유혹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우리 내면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내면의 힘을 가지고 죄를 격파하며 죄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고 의와 영생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 우리가 죄의 그림자에 대하여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방탕함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아버지,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은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힐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 아우성입니다. 전염병과 홍수와 식량난과 경제적인 위기로 너무나 어려운 위기 앞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비가 한국에 그치게 하여 주시고 수해 피해를 입은 피해 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홍수로 인한 생명 및 재산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중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더 무서운 것 바로 죄이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나가 주님으로 충만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의료진들 주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의사와 간호사들,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이 오래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백신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홍수와 식량난, 경제 위기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정말 지구촌 곳곳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버지 실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과 직장이 불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평강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기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평안히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온유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절제함으로 아버지 어디 가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셔서 이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향 대한민국에 수해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피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먹구름들을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 구름들과 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아버지 강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먹구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홍수로 인해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있는 모든 가정들과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가 그치고 수해를 입은 지역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한국 기독교가 더욱더 마음을 모아 함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독교인들이 향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자기 전에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정말 아버지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의 기분대로 기질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섬기며 경청하며 배려하는 일에 재빠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유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서로의 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따름으로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진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넘치는 평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평강을 참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사랑의 삶에 헌신할 때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우리가 함께 광복절 주일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내일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